우리 전 교인 성경 통독 우리 전의를 하면서 그 시대에 함께 머물고 또 그때 사건을 함께 느끼면서 마치 철로 역정을 손잡고 걸어가는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그 여정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3주가에 걸친 이사야서가 끝이 납니다. 그죠? 이사야서를 미니 성경이라고들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66권, 이사야서가 66장,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향한 심판을 외치고 죄와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마치 신약에 해당하듯이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어느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53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처절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생생하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 22, 23, 24절은 이사야 전체의 복음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그죠? 자, 신학자들 중에서는 새 하늘, 여기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시록 20장에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은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존의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받았던 새 생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죽는 날 생명의 연장선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국 소망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시간들, 눈물의 골짜기들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배임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과 오늘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온 성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커튼을 조금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묘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죠. 최대한 표현했을 뿐이지. 정말 이 화려한 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남편과 함께 이제 임마누엘 오기 전에 목회를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암으로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고 제가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면서 목회와 자녀 교육에 대한 간증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출판사 초청으로 서울 영풍문고에서 사인을 하라고 오라고 그래서 어린 이제 막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가던 중에 비행기 안에서 기내에 불이 꺼지고 모두들 조용히 잠을 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저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머 예수님 그랬더니 내가 너의 신랑인 거 믿니?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주님이 제 신랑이시죠. 그랬더니 네가 내 신부인 거 확신하니? 네 남편과 함께 20년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지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알고 계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 많이 울었어요. 남편 몰래 베개를 몇 번을 돌려가며 얼마나 적셨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담요 둘러쓰고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밤을 새우며 얼마나 울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가 안다. 이제 내 신부로만 살아라. 내가 너를 자랑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옆 좌석에 있는 미국 사람은 뭐라 한국말로 혼자 중얼거리더니 막 눈물을 흘려대는 저를 보면서 영문도 모르고 계속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주님의 갑작스러운 그런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서울 땅을 딱 밟았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일어나는 어떤 일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일보의 전면에 책 소개와 저의 가족을 소개하는 기사가 전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 CT에서 TV 초대석, 극동 라디오 방송 등 저의 간증이 막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연결되는 교회에서의 각 교회 간증과 자녀교육 세미나 초청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의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리라.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리라. 또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네 땅을 다시는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되리라. 이런 말씀을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헵시바라 뷸라라 칭함받을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과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항상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2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박윤선 박사의 주석에 의하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대한 구약식 표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혈육, 즉 주님께 돌아온 모든 민족들이 차별 없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뒤에 24절에 마지막 절에 지옥을 보여주시고 그 중간에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한가름합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38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송하며 예배하리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리다. 그랬더니 그 뒤에 3절 이후에 보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강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구원하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모든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몸에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T셀이나 혹은 NK셀이든 내추럴 킬러 셀이든 이런 것을 우리 DNA 속에 창조하시고 외부로부터 나쁜 균이 들어오거나 혹은 변형된 세포들, 암세포들 있으면 그것을 포위해서 결박해서 소멸해버립니다. 그런 역할을 T셀이나 NK셀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T셀이나 NK셀이 역할을 못할 때가 있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무엇보다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주 심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NK 세포가 내추럴 킬러 셀이 활력을 못한대요. 그래서 병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한테 도움을 좀 받았는데요, 의학 리서치에서도 많이 웃는 사람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NK셀이 훨씬 더 활성화된다는 보고가 여러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때에 NK셀이 막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감격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예배 드리는 그 감격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면 T셀, NK셀이 활성화되면서 병이 나와버리는 거죠. 예배 중에 병이 나왔고 찬양 중에 병이 낫는 걸 보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3절로 14절까지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여기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을 살았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에서 성도를 대표하는 12제자 합쳐서 우리가 24장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모든 믿는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천국은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땅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연결되는 축복의 자리에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23장에서 22절에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23절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주시고 24절에 마지막 절에는 지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봅니다.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이사야서의 마지막은 시체들이 너부러져 있고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지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43절로 49절 말씀.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전원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옥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는 중립은 없습니다. 삶과 죽음,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날에 지옥의 사탄이 데리러 오든지 천국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수종들로 오든지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에녹을 좀 오랫동안 섬기잖아요. 몇 년 전에 에녹에 유병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양로원에 계셨을 때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가 돌아가시기 3주 전쯤 되었어요. 안에 유희정 집사님이 옆에 계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자꾸만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셋이 와서 서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전설의 고향 조성사자처럼. 너무 무섭다는 거죠. 지금도 근데 저기 와서 구석에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 뒤에. 바로 바로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옵사가죠. 예배합시다. 그래서. 근데 눈을 감고 예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약간 옵사해서. 예배합시다. 그래서 사도신경 눈 뜨고 사도신경하고 보혈 찬송 2장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도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없어졌다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중간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방만 오면 없어진대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자꾸만 그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리고 나왔어요. 악한 사탄은 마지막 순간까지요, 성도들을 괴롭혀요. 반면에 한 장로님은 돌아가실 때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신다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위를 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목회할 때 정말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가족들이 이사를 갔고
아내 이갑숙 권사님이 아직 지금은 사람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태이지만 아직 살아계신다는 말을 듣고 LA 양로원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잠시 휴가 중에 가서 찾아뵙고 왔습니다. 저를 못 알아봐도, 사람을 아무런 못 알아봐도 제가 찾아뵈어야 될 것 같아서 뵙고 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 구원과 멸망의 길, 천국과 지옥 앞에서 사탄에 이끌려 갈 것인지 천사들의 배웅을 받을 것인지는 이 땅에서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 학생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제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담임 선생님께 전도를 합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건 우화이지 사실이 아니야. 선생님과 막 아교를 하다가 학생이 약간 화가 막 났어요. 그래서 Okay, when I go to heaven, I will ask Jonah. 내가 천국 가면은 요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 요나가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학생이 Then you ask him. 인생은 한 번 나면 반드시 죽게 되고 천국과 지옥은 모든 사람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기를 마치면 파이널이 있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월말이든 매달 결산을 합니다. 농부들도 씨를 뿌린 후에는 가을에 추수로 결산을 합니다. 하물며 인생이 끝날 때 결산하지 않겠습니까? 끝에 가서 계산해 보지 않아도 도중에 대충 알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을 미리 알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이번 달은 어떻게 되겠구나 짐작합니다. 농사도 여물어 가는 그 곡식을 열매를 보면 추수 때 수확을 얼마나 거둘지 가름을 합니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본인들은 압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만, 내 이름만을 위해서만 살았는지 본인은 압니다. 내 이름으로 일한 것,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불에 다 소멸되어 버릴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잊지 않고 상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심판은 냉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로 16절 보니까 노여움으로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고 불과 칼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임금도 왕족도 장군도 부자도 강한 자도 종도 자유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굴과 산과 바위도 숨겨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판을 하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하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마지막 심판은 공의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두 세계가 여러분 앞에 열릴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내가 인도함을 받을 곳은 어디가 될 것인지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통독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유혹에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중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예배 중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보혈 안에 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헵시바라 뷸라라 일컬음을 받을 그날을 기다리며 매 순간을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